이 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에 예수 말씀의 원래 의도를 헤아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유명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라는 별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을 문화 비유라고 부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서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다른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는 조금 익숙하지만 문화 비유는 상대적으로 낯설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든 교회에서는 문화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교회 시작 초기에 잠시 나누었던 기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가장 좋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하늘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무엇처럼으로 번역되는 호스페르라는 단어와 접속사 가르, 영어로 치면 for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for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 왜냐하면 과연, 진실로 등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14절을 이끕니다. 하늘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것처럼, 과연 이처럼 정도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새번역 성경 25장의 1절을 보면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 열처녀의 비유가 시작되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1절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라고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를 사용하고 있죠. 즉 하나님 나라, 옛날 성경 번역으로 말하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25장 14절도 또 하늘나라는 이러한 사정과 같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을 보거나 가장 최근에 번역한 성경인 새 한글 성경 등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또 그것은 이렇게 번역해요. 즉 오늘의 비유가 하늘나라의 비유인지 아니면 하늘나라를 전혀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확답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앞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연이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 맥락을 우리는 먼저 알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출발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의 맥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회심을 합니다. 이 회심은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은 삭개오 사건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구원을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놀랍게 변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민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바라는 나라, 즉 민족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변화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한 완벽한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누구에게 대한 저항이었을까요? 첫 번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가져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저항입니까? 로마에 대한 저항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는 예수를 맞아들입니다. 예수는 유대 권력자에게 눈밖에 난 사람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를 맞아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 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 변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삭개오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문화비유입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귀족 출신의 주인이 종에게 장사를 하라고 돈을 맡깁니다. 여기서 사용된 장사하다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쓰입니다. 여기서의 장사는 오늘 우리가 실용적이다고 말하는 practical하다고 쓰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돈벌이를 하라고, 비즈니스를 하라고 돈을 맡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줍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하루의 일당이니 100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리고 주인은 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런데 문화비유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 주인의 의도를 거절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였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30년 전쯤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이 죽지요.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알력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아켈라오가 자신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참이었죠. 사람들이 엄청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떠나갔지만 돌아올 때 그는 겨우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절반의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오고 나서 자신의 종들과 계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를 지켜준 10명의 종이 있었던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맡기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10배를 남겼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상을 줍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이 신약시대에 연구를 했던 것에 따르면 당시 종은 어떤 일을 주로 했는가? 주인이 갖고 있던 자본을 농민들에게 대여하고 그래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서 수탈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종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10문화를 남긴 종, 아주 실용적으로 돈벌이를 했던 종, 기가 막힌 장사를 해낸 것이죠. 권력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율법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율법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족에게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유대 율법에서 금지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 자체를 거절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예수의 비유 속 이 사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어 그냥 놔두었던 이 한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게 할까요? 곧바로 삭개오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 삭개오와 같았던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주인의 뜻을 거절하고 그래서 수건에 감싸두었던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라고 말하죠. 문화 비유는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런데 2명의 종만 남긴 것이고요, 나머지 8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주인에게 저항했다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죠. 숨겨진 7명이 또 있는 겁니다. 왕은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현실의 세상에서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주인에게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 너희가 방금 삭개오가 변화된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삭개오와 같이 로마에게 저항하고 유대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삶의 태도를 살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올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비유, 현실 세상에서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주인에게 저항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로 넘어갑시다. 달란트 비유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깨닫고 나니 마태복음이 달란트 비유는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데 라는 생각이 곧바로 들게 됩니다. 왜 우리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의도가 전혀 정반대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점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입니까?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라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매우 큰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재산을 맡겼다.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자본을 가지고 와서 주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유를 다 살폈지만 가장 적은 이윤을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자 받는 겁니다. 돈놀이에서 이자 받는 것이 가장 적은 이윤을 내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합니다. 여기서의 장사하다는 문화비유의 장사하다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무언가 했다는 겁니다. 무언가 했습니다.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달란트, 여러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은 민중입니까? 종이라고 불렀지만 그 사람 민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자본가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행동이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죠. 첫 번째, 주인의 의도에 충실했던 종들,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거절한 종으로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문화 비유에서의 주인의 평가와
같습니다.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문화 비유에서 수건에 써서 보관해둔 종, 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권력에게 저항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즉 삭개오를 닮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나요? 불성실한 종, 주인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사람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예, 오늘 본문 28절을 볼까요? 28절과 29절을 봅시다.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결정적 언급 29절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누가복음 문화 비유 중에서도 그 악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을 한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말입니까?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는 말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시대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헤롯 아켈라오의 말입니다. 이 말은 달란트 단위의 큰 돈을 휘두를 수 있는 세상 권력자들의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본가들의 말이고 신자유주의 행동 지침일 뿐입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어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것마저 빼앗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말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않았고 많게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두가 평균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그대로 갖다 씁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놓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엄청난 선교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여 평형을 이루는 삶을 너희들은 이루어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읽어왔듯이 자신의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남기는 일을 해야 한다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달란트라는 큰 돈을 휘두르지 않고 그것으로 민중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민중의 편에 서기로 한 그 한 사람,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해 경노했지만 그 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문화 비유와 연결되어 해석할 수 있는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이러한 견해는요,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정경은 아니고 원문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많은 초기의 교부들, 2, 3, 4세기 교부들이 자신들의 저술에서 언급했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사렛 복음서라는 책은요, 마태복음하고 매우 유사하고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확장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사렛 복음서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최소 2가지 버전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석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돈을 아주 부도덕하게 탕진해 버렸다. 그래서 질책을 받은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버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귀에 좀 익숙한 교부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부도덕한 부의 축적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윤리적으로 저항한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부도덕한 주인에 대해 저항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해한 것과 같은 이해입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까?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오래도록 달란트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익부 빈익빈을 말하는 주인의 뜻에 저항하여,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악한 주인입니다. 그 악한 주인의 뜻에 저항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큰 돈을 민중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여서 주인의 미움을 받은 사람, 주인이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치는 이런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불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요,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과연 세상에 이런 인식, 이게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받아들였던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의 의미를 전복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의도한 바였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